안녕하세요. 삼랑대학 교육법사 김창현 도생입니다. 오늘은 우주관 강좌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 천지 성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주 1년에 12만 9,600년 주기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우주의 여름이 끝나고 우주의 가을이 오려고 하는 후천 개벽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면 2004년 9월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발표된 도표인데요. 지구 공전 궤도가 변화하는 형태와 그 다음에 지구의 기온이 높아감에 따라 이산화탄소도 높아가는데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표시하면서 지난 지구 역사 속에서 빙하기와 간빙기가 어떻게 있었는가 하는 것을 도표로 밝혀놓은 내용입니다. 이 도표에서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10만 년을 주기로 해서 반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지난 시간에 동굴에서 찾은 기후변화의 단서, 즉 빙하기와 간빙기가 12만 년마다 반복이 된다. 그리고 남극의 얼음 기둥을 뚫어서 기후변화를 분석해 보니까 42만 년 동안에 4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교대로 찾아왔다는 이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구의 온도가 자꾸 올라가면서 요즘에는 지구온난화, 지구가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더워진다, 지구가 가열되고 있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빙하기 주기에서 지구의 온도가 가장 높은 우주의 여름 시간대 끝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주 여름철 말기이기 때문에 지구가 자꾸 더워지는 온난화를 넘어서 지구가 뜨거워지죠. 지구 가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석유 핵무기, 이거는 불을 상징하는 자원이며 무기이죠. 그리고 화라는 것은 나무로 말하면 이파리에, 가지에 이파리가 무성하고 꽃이 펴서 겉은 화려하지만 반대로 그 속은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상태, 공허한 상태이기 때문에 혼족, 요즘엔 뭔가 홀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여름철에 나무 가지에 무성한 이파리가 달리듯이 이 지구상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문명은 화려하고 편리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내면과 정신은 공허하기 때문에 요즘 우울증 그리고 정신병자로 자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지구 인구가 대폭발하는 내용을 그래프로 담은 내용입니다. 2015년 8월 3일 오바마 전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기후변화만큼 중대한 위협이 되는 도전 과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너무나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로잡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되돌리기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시대에 미국의 국무장관은 앞으로 21세기에는 지구촌에 전쟁이 터져서 죽는 사람의 숫자보다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죽는 사람과 국가, 사회가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3일 미국의 CNN에서 미국립과학회보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나간 지구 역사 속에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이 크게 멸종이 됐던 5번의 멸종의 역사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6번째 대멸종이 진행이 되고 있고 6번째 대멸종 속도가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점에서는
여섯 번째 대멸종이라는 미국 사람의 책이 번역되어서 나왔습니다. 자, 팀 플래너리라는 기후변화 전문가, 과학자가 기후 창조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후변화가 너무 커서 지구 시스템이 때로 급변하면서 갑자기 새로운 세계 질서가 생겨나 살아남은 것들이 이에 적응하거나 멸종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후변화가 너무 크고 그에 따라 지구 시스템이 급변해서 새로운 세계 질서가 갑자기 생겨난다는 거죠. 이것은 우주 일련의 진리로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우주 여름철의 끝에 와 있기 때문에 우주의 여름철이 끝나고 우주의 가을철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새로운 세계 질서가 생겨날 때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남거나 안 그러면 멸종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인류는 기후로 인해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지구상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많은 과학자 전문가들은 지구의 기후가 급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급변하는 지구의 기후 변화가 왜 도대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어가는지 그 근본적인 것은 알지를 못합니다. 현상적인 면만을 이야기를 하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급격한 기후변화의 실상은 정산상제님의 우주 일련의 이치로 봤을 때 바로 이 우주가 계절 변화하는 즉 우주의 여름철에서 우주의 가을, 아까 봄, 여름은 선천이고 가을, 겨울은 후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주 여름철 끝에서 우주의 가을, 즉 후천 세상으로 넘어가는 후천 개벽, 가을 개벽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는 내가 생존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의 실상을 잘 알고 거기에 준비하는 사람만이 성자가 될 수 있는데요. 그 기후변화의 실상은 바로 정산도의 우주 일련 소식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2008년에 칠레에서 지진이 터졌습니다. 규모 8.8의 칠레 강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이 워낙 강도가 높으니까 지구의 자전축을 움직이고 자전 주기를 빠르게 했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 속도가 하루에 1.26 마이크로초 빨라졌으며 지구의 자전축도 3인치 7.62cm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2004년 발생했던 규모 9.1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대지진은 자전축을 6.9cm 움직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과학자들이 지구의 자전축이 10cm 움직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요즘 들어와서 지구촌 곳곳에서 이렇게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인가? 자, 미국의 언론인 출신 영능력자 루스 몽고메리라는 분은 내일의 문턱이라는 책에서 지구의 자전축이 이동해서 거기 이동하는 이 현상, 거기동은 지구 성숙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사계절의 정신 중에서 성숙은 뭡니까? 성숙은 우주 가을의 정신이죠. 가을은 통일, 수렴, 성숙, 열매. 성숙은 가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거기동은 자연 섭리라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대자연의 절대 자연 섭리로서 지구 자체의 정화를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지진이 급격하게 많이 일어나고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천재지변이 있는데 그 천재지변은 자연개벽, 인간개벽, 문명개벽의 3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자연개벽은 천지의 질서가 바뀌는 지축이동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축 이동이 되면 어떻습니까? 아까 8.8, 9.1 이런 지진보다 훨씬 큰 강도의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바다가 육지되고 육지가 바다 돼서 세계 지도가 바뀌는 큰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문명 개벽의 내용으로서 남북한 이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간 개벽, 인간의 시종자를 추르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강도의 괴질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전 지구적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거기에 비하면 앞으로 일어날 괴질병난에 비하면 그저 조그만 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연개벽, 문명개벽, 인간개벽 이 3대 개벽 현상이 어우러져서 대개벽의 실제 상황이 닥칩니다. 그래서 우주의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오는 이 정신을 정산 상제님께서 도전 2편 4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이니라. 그러므로 이때는 생사 판단을 하는 때니라. 그리고 도전 2편 13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 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암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사기니라. 천하대세를 아는 자에게는 천하의 살 기운이 붙어 있고 천하대세의 어두운 자에게는 천하의 죽을 기운밖에 없느니라. 태상정도사님께서는 상제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천지가 둥글어가는 틀, 천지의 질서가 바꿔지는 이치를 알면 살아남을 수가 있고 그것을 모르면 대자연의 섭리와 더불어 우주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고서 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2강 때 공부했던 우주 1년의 도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주 1년은 봄, 여름의 선천과 가을, 겨울의 후천으로 돌아갑니다. 자, 우주 1년의 봄은 목기운이 작용하고 여름은 화기운, 가을은 금기운, 겨울은 숫기운이 작용을 합니다. 중앙에는 목화라는 양의 분열 과정과 금수라는 음의 통일 과정을 중지하는 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서 여름으로 변할 때 조금은 이게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오행끼리 서로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죠.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나쁜 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데 이 오행의 관계는 아까 후천의 정신을 상징하는 상생관계가 있고 선천의 정신을 상징하는 상극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에서 목으로, 즉 우주의 겨울에서 여름으로 계절 변화를 할 때는 수생목이라고 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목을 상징하는 물질은 나무고 수를 상징하는 물질은 물이기 때문에 나무에 물을 주면 물이 잘 자라죠. 그래서 우주의 겨울에서 봄으로 변화할 때는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수생목해서 계절 변화가 순하게 되고 우주의 봄에서 여름으로 변화할 때도 목생화 이렇게 해서 나무를 옛날에는 불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인류 역사의 처음에 나무를 서로 비벼서 불을 만들었죠. 그리고 불타는 곳에 나무를 넣어주면 불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목생화 이렇게 해서 우주의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도 상생 변화를 해서 계절 변화가 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의 가을에서 겨울, 우주의 가을과 겨울은 뭡니까? 같은 음의 통일 과정에 있는 시대죠. 그래서 우주의 가을에서 겨울로 변할 때 금생수 해서 이것도 우주의 변화가 순하게 상생으로 돌아가는데 오직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변화할 때는 상생의 변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름을 상징하고 금은 우주의 가을 음기운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여름은 양기운의 아주 강력한 기운이고 가을은 후천의 음기운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보면 화는 불이고 금은 쇠로 생각하면 뜨거운 불에 쇠가 들어가면 쇠가 뜨거운 불에 의해서 녹아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화극금이다.
즉 뜨거운 불 기운이 쇠를 녹여버리듯이 화 기운이 금 기운을 제압하고 이겨버린다. 즉 다른 말로 금과 화가 서로 상자, 전쟁할 때 쟁자, 다툴 쟁자, 즉 금과 화가 서로 다투면서 큰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여름과 가을로 넘어갈 때는 화생금이 되지 않고 화극금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려면 중앙에 있는 토를 거쳐서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해서 토를 거쳐서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철로 넘어가는 것이 이 우주의 오행의 상생상극의 자연섭리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역사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역기에는 화극금하는 상극의 이치로 천지의 대변국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토의 중재를 받아 화생토, 토생금의 과정을 거쳐서 가을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 만약 토의 중재가 없다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죽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주를 주재하시는 절대자가 토의 생명을 가지고 직접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주 1년 12만 9,600년 시간들 중에서 오직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바로 이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참 하느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우주의 이치를 정산 상제님께서 도전 2편 17장에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 전쟁이 거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이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며, 상극의 운이 끝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아까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고 했으니까 상극의 운이 끝난다는 것은 우주의 봄이 시작이 되고 봄이 지나서 여름이 되고 여름의 과정도 다 끝나서 뭡니까? 여름의 끝에 왔다는 거죠. 여름의 끝에서 가을이 오려고 하는 때라는 거죠. 그런데 선천 5만 년 동안 상극의 이치 때문에 끊임없이 충돌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5만 년 동안 누적된 그 상극에 원한의 살기가 천지에 가득 찼기 때문에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인간 세상이 멸망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도 이 상극의 원한을 해소시킬 수 있는 우주의 통치자가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그 법방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 우주도 존재할 수 없다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에 천지신명이 이를 근심하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고자 하였으되 아무 방책이 없으므로 이때까지 선천인류 문명을 열었던 예수석가, 공자, 위대한 과학자, 종교가, 철학자 이분들이 돌아가셔서 천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들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 방책이 없다는 거죠. 구천에 있는 나에게 호소하여 오매 내가 이를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인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내려오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큰 화를 작은 화로서 막아 다스리고 우주 가을철에 조화 성경을 열려 하노라. 이때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자연의 섭리로서 우주의 가을철이 오는 거죠. 만약 상제님께서 오셔서 인류 구원의 법방을 내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고 다 죽는 이 큰 화를 당할 텐데, 그나마 상제님께서 오셔서 인류가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수 있는 법방과 진리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인간 시종자, 성숙된 인간 열매를 건져서 우주의 조화 성경을 열려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재 원주인이신 천상의 상제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성과 불타와 보살들의 간곡한 하소연을 들으시고 새 우주를 열어 진멸재경에 처한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이 세상에 오시는데, 바로 그분이 1871년 신민년에 한반도 땅에 강세하신 강정산 상제님이십니다. 그래서 정산도의 진리는 뭡니까? 인간으로 오신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의 존호가 정산이거든요. 그래서 정산도는 인간으로 오신 하느님께서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창도해 주신
대도진리, 이것이 바로 정산도고, 정산도는 뭡니까? 우주의 여름철에서 우주의 가을철로 인류를 구원해서 넘겨주는 생명의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가을개벽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당대에 곧 우주의 가을철이 오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인간 삶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든지 이 대개벽기에 인간으로 오시는 참 하나님이신 상제님의 대도 진리를 만나 성숙된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 시대 인간 삶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가을 천지에 신인간으로 거듭 태어나 천지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열매인간, 인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인간의 궁극 목적입니다. 인존은 뭡니까? 사람인자, 존귀할 존자.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학교 보내고 혼자서 가정을 이루어서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그 정성과 공력을 다 들이죠. 그러면 자식은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가정을 이뤄보면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되죠.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나를 이런 마음으로 길러주셨구나, 내가 그 부모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효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누구나 다 인간적으로 가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철 5만 년 동안 천지가 우리 인간을 낳고 길렀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런 진리에 큰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들을 낳고 길러준 그 천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천지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성숙된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열매인간, 우주 가을철의 성숙된 인간, 이것이 바로 인존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주관 3강입니다. 지난 1강과 2강, 오늘 3강 이 강좌를 마무리 지으면서 결론적으로 정산도 도전 4편 2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라. 서신이 명을 맡아 만유를 지배하여 무디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른바 개벽이라. 만물이 가을바람에 혹 말라서 떨어지기도 하고 혹 성숙하기도 함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맺어 그 수가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할지라. 그러므로 혹 신위를 떨쳐 불의를 숙청하고 혹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삶을 구하는 자와 복을 구하는 자는 크게 힘쓸지어다. 지금은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가을 개벽기이기 때문에 이 가을 개벽기에 내가 생존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우주의 가을 개벽의 정신을 정확하게 알고 힘쓰라 하신 상제님의 말씀입니다. 자, 위에서 서신이 나옵니다. 서신, 선역 서자에 신신자인데 여기는 서쪽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아니라 지난 1강 때 우리가 오행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서쪽은 오행에서 금이죠. 목화토금수 중에서 금이고 금이 나타내는 시간대의 정신은 가을이죠. 가을. 그래서 여기서 서신은 뭡니까? 우주의 가을철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시는 상제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만유를 지배하여 묻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른바 이것이 우주의 가을철을 여는 후천 개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가을의 정신은 낙엽이 되느냐 열매가 되느냐 그 두 가지잖아요. 낙엽이 돼서 영혼이 죽느냐 열매가 돼서 영혼이 사느냐 자손을 전하면서 사느냐는 그 두 가지인데 참된 자는 자연의 나무가 커나가는 모습을 보면 만물이 가을바람에 혹 말라서 낙엽이 돼서 떨어지기도 하고 혹 성숙해서 열매를 맺듯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맺어 9,500만 년으로 넘어가서 자손을 전하면서 그 수가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앞에 나오는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다. 천지도 이제는 3,500만 년 동안 인간을 낳고 길러온 그 공력을
성취해서 성공하는 때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천지 성공은 인간이 천지의 가을철을 맞아 직접 천지 부모의 꿈과 이상 세계를 실현해서 천지도 성공하고 천지의 자녀인 인간도 성공하는 거다. 그리고 지금 세간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일시적인 성공이고 이 우주에 여름과 가을이 바뀌어서 인간 시종자만 남는 이 가을 개벽기에 생존하고 살아넘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성공을 뛰어넘는 궁극의 성공이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상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자손인 우리가 이 가을 개벽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을 세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내가 태어나기까지 수천 년, 수만 년의 그 조상님들이 이 우주의 천상신명계에 살아 계시는데 내가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도 죽는 거지만 조상도 함께 이 우주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과 자손이 함께 구원받아 우주 가을철에 새로 열리는 후천 세상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관에서 공부를 하시겠지만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육체가 땅에 묻히고 화장해서 태워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질인 영혼 자체가 이 우주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수천 년 전부터 이 지구촌에서 가장 조상님 제사를 잘 받들어 온 민족입니다. 조상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항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자손이 잘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우리 인생의 궁극 목적은 바로 천지 성공입니다. 그래서 도전 2편 23장에서 천지가 사람을 쓰나니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 때를 모르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는 우주에 가을 개벽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성숙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나의 가족을 살리고 또 조상과 함께 가을 세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귀를 크게 열고 이 우주 일련의 이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완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내 자신이 없으면 천지도 일월도 아무것도 있을 수 없지 않은가. 이 우주에서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고 천지의 꿈과 이상을 이루는 천지의 열매, 천지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더라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사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1강, 2강, 3강을 시청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대우주의 꿈과 이상을 이루는 천재 주인공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삶의 이 존재 의미와 목적을 한번 크게 깨쳐서 이 우주 가을철에 함께 열매 맺고 성숙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1강, 2강, 3강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우주관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